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25장에는 이 종말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요.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함께 받았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2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보면은 열처녀 비유는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돼 있다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직분 감당의 신앙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같은 경우는 이 목자 간의 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 비유인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열처녀에 대한 비유, 그 비유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보았던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는 말씀. 우리가 본문에서 3절 같은 경우 보면은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이 뭘까요? 그래서 기름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자들,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자들은 그럼 곧 어떤 자들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성도.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과 또 기름을 같이 준비한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참된 생명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리한다면 오늘 말씀 뭐겠습니까?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것은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과 생명이 있는 참된 신앙이 둘로 나눠진다.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성경에 보면은 이 분리의 역사예요. 분리의 역사. 근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는 이 분리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참된 성도냐, 거짓된 성도냐, 이렇게 나눠진다. 오늘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련한 자 그리고 슬기 있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여러분, 광산에서 금 원석을 캘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광산에서 금을 캘 때 어때요? 처음에는 막 찌꺼기들이 있고 돌도 있고 금 원석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뜨거운 용광로, 이 고열되어 있는 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돌은 돌끼리, 찌꺼기는 찌꺼기끼리, 그리고 금은 금끼리, 이게 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의 때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큰 환란, 우리 성도들한테서는 이게 불시험이거든요. 굉장한 불시험인데 이 불시험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냐, 거짓된 성도냐, 그리고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참된 종이냐, 거짓된 종이냐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 이게 큰 환란을 통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이러한 분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양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른 건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장 17절로 알곡과 쭉쟁이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각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이걸 통해서 좀 마지막에 이 분리됨을 이유를 우리는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디에다가요? 모아다가 곳간에 들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성도, 믿음의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디를 말하갑니까? 하나님 그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결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알곡은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가 무슨 무게입니까? 바로 믿음의 무게예요. 믿음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힘듦과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지키고 나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차원이. 그래서 끝까지 그 고난과 힘든 환난을 다 지켜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반면에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이제 형식적인 신앙만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손익과 손실을 따지면서 이해타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유익이 되고 조금 자신이 드러나는 일들이라면 언제든지 헌신을 해요.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손해가 끼쳐지고 이익이 없다면 숨어버리죠.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런 쭉정이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이 견고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곡과 같은 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신자, 성도, 믿음의 성도,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늘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말씀에 젖어 살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처리하지 않으면은요, 계속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져요. 육신의 것, 육의 것들이 들어와져서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육에 속한 육쪽으로 나가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에 항상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뿐만 아니라 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너무나 세상 육적인 것들이 화려하고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 주인가요?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하시다가 제가 권사님한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권사님 했더니 권사님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저는요, 제발이지 좀 나 자신을 부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매일같이 부인하는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삶이 힘들고 지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처리가 안 되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주님의 천국의 기쁨이 못 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은혜, 즐거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막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지옥인 거죠.
안 돼요.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처리가 되는 가운데 주님의 천국의 평강,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정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십수년을 다니고 직분을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 못하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아직도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애는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알잖아요. 배고프면 자기만 알고 젖달라고 막 떼쓰고 뭘 가지면 움켜쥐고 안 놀려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만 아는 신앙인 거죠. 어린애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나요? 상처받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 안 될 때는요, 남들과 늘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힘들고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신앙이 탈진이 돼버립니다.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힘든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내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속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벼운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종말의 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때는요, 반드시 분리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성도와 생명이 있는 참된 성도로 분리가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리고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런 마지막 때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 얘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